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시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것, 우리의 어두운 것, 우리의 죄된 것 다 도려서 나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은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제목의 말씀은 바로의 완악함을 서서히 깨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팔. 제목이 좀 길지요? 오늘 어저께 6장에서 이제 바로를 처음 만났던 이 모세가 이 케오페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만만치가 않았죠. 명색이 신이라 불리는 이 바로가 이 모세의 한마디에 항복할 리가 만무하지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심한 노역이 더해지고 이 가중하게 그 일들이 막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짚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고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항의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역이 너무너무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조차도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상황에 자기가 책임인 줄 알고 자기가 말을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왜 나를 보냈냐고 그렇게 시리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할 테니까 다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 모세가 이제 다시 바로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재앙,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7장부터 본격적으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 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주어지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죠? 이게 첫 번째 재앙이죠. 이 장면이 오늘 나와서, 오늘 서서히 권능의 팔을 드신 하나님이 이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하나 깨트려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의 주제 성구는 1절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아론은 대언자가 되고 대신해서 말하는 자가 되고 바로 이 모세는 바로에게 뭐같이 보인다고요? 신같이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같이 보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운 존재, 초월자,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유자재로 행하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거다. 그 말은 모세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너는 입을 열어서 그 바로 앞에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네 입을 통하여 선포한 내 말대로 내가 하늘과 땅을
통치하여서 명하여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도 네가 바로 신이 보낸 자임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신과 같이 역사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출애굽기 7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을 딛고 새로이 사명을 받는 모세. 자, 1절에서 9절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애굽 왕 바로와 대결하는 모세. 자, 10절에서 19절. 그리고 세 번째로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래서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할 때 첫 번째 피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재앙이 오늘 이제 7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첫 번째 소주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절망을 딛고 새로이 사명을 받는 모세. 1절에서 9절인데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가 지내다가 하나님의 이 중요한 큰 사명을 받고 바로를 만났던 이 모세는 첫 번째 단판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시리에 빠졌다가 절망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힘을 얻고 이제 다시 바로를 만나러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1번,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만드시고 형 아론을 대언자로 협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실 때에 인간의 능력에다 맡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적 자원도 제공하여 주시는데 말 못한다고 두려웠던 모세를 위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협력자로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신과 같이 두려운 존재, 신과 같이 하나님같이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할 거다. 두려운 존재. 자, 왜 두려울까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신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이 신하들은 이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황이 자연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신과 같은 존재라고 모세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얘기해서 바로는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애굽 땅에 권능의 팔로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을 모세에게 미리 예고하시고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할 거고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바로를 다시 만나라. 그래서 내가 권능의 팔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 그리고 그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 형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라.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 앞에서도 그렇게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바로가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기 전에는 그가 쉽사리 항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부분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착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 그랬죠? 원래 완악한 악하고 사특한 이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방임해 두셨다. 유기해 두셨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악인들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에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큰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보이시려고 이 바로의 마음을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완악한 마음으로 듣지 않거든, 자, 아론에게 얘기해서 지팡이로 그 앞에 뱀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자세히 미리 앞일을 얘기하시고 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큰 이적과 표징을 보이겠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10가지 재앙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뭐였습니까? 예, 피, 개, 이, 파, 이 독, 우, 매, 흑, 장. 자, 이렇게 되는데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나일강뿐만 아니라 그 지하수나 또 강이나 먹을 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피로 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이 악한 이 어떤 그 종기 같은 것들이 이 짐승들에게 이렇게 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독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이 섞인 우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나오고,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전역을 덮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장남과 동물들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바로는 결국 항복을 하고,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 이적과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힘이 있으신 분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대결하는 모세.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모세와 이 바로의 담판이 이루어졌네요. 2차 담판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하는 모세. 자, 10절에서 1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제 그 나일강을 치고 물의 근원들을 쳐서 이 백성들이, 인생들이 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통하여 항복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결코 이 바로는 그토록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교하고 아주 사특해서 이 위기만 모면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말을 그냥 주워 담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눈속임으로 그렇게 했네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뭘 의미하지요? 바로의 이 술객들, 요술사들도 그렇게 뱀을 만들었지만 바로 아론이 만든 이 뱀이 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삼켜버렸다. 이것은 바로의 건세는 하나님의 건세에 비할 수 없음을, 대적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번에는 모세가 또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 바로가 쉽게 보내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야만 그때서 비로소 손을 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오랜만에 40여 년 만에, 그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서 설득을 하는 일을 했던 모세는 그냥 한 방에 나자빠져서 케오패를 당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돌아왔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단판에서는 이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아니했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이전같이 않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앞에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14절에서 19절에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바꾸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자, 이제 그날 말고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라고 말씀하죠.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일 아침에 가면 바로가 이 나일강으로 나올 거니까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네가 미리 가 있다가 그가 오면 맞으라.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히브리 사람. 지금 이 바로가 뭐로 삼고 있는, 노예로 삼고 있는, 그죠? 종으로 삼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네 종이 아니고 네 노예가 아니고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의 큰 능력을 보여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에게 예배할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판 가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기적을 보였지만 이 바로의 마음이 끄떡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다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이 모세는 나일강가에서 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지도를 자주 이렇게 봤었는데요. 우리 관계되는 지역이 나올 때마다 우리 지도도 자주 보고 하면서 이 공부가 끝날 때쯤에는 이 성경 내용도 훤하게 되지만 그리고 또 지도를 보는 눈도 지형도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요. 여기가 위에 파랗게 된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요단강, 밑에 여기가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이네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센이었죠. 고센 여기가 지금 이집트 지역이니까. 그래서 요 사이로 흘러내리는 요 강, 요게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왕궁이 있는 이집트의 어떤 수도에서, 그죠? 나일강 앞에 서서 이제는 바로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가 요렇게 홍해가 있고 여기가 아덴만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가 레바논, 시리아, 여기가 이라크가 어디죠? 바벨론, 그리고 저 오른쪽에가 이란, 여기가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 여기는 이라크는 바벨론, 성경적인 용어로 그 명칭으로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 지역과 저 이스라엘 지역과 가나안 쪽과 그다음에 이 고센 땅이 있는 이집트에서 지금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애굽의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흐르는 나일강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흐르다가 한 번씩 범람을 해서 이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아주 좋은 영양분들이 이 홍수로 말미암아,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육지까지 막 영양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아주 농사가 잘 되는 이런 비옥한 땅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는 말은 이 나일강을 이들은 섬겼거든요. 나일강에 신이 있습니다. 하피라고요. 뒤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나일강을 범람하게 해서 이 주변의 이 육지를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준 신의 이름이 하피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하피에게 이 신이 있다고 믿고 감사하며 살았죠. 그런데 갑자기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려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니 이 하피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지요? 하피, 그게 너희들의 신이냐? 내가 볼 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에게 한번 구해봐라. 내가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서 너희 먹지도 못하고 냄새가 펄펄 나게 만들 텐데 네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앞에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내가는 바로죠.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죽고, 그렇죠. 핏물 안에서 고기가 살 수 없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왜요? 죽은 고기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는 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들이 죽고 이로 인하여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자,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 모든 강들, 운하, 모든 호수, 물의 근원이 될 만한 것들 위에다가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한순간에 피로 변하는, 이 그릇에다가 담아놓은 물조차도 다 그렇게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관장하는 그 신을 하나님이 깨부셔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전에 유명했던 10계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한 장면이죠. 자, 여기 뒤에 모세가 있고 앞에 아론이 있고 여기에 바로가 있네요. 그리고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십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그죠? 피계, 입하, 피로 이 애굽의 모든 물 근원들을 피로 물들인다. 그래서 오늘 7장 20절에서 25절에서는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모세가 아론을 명하여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다. 20절에서 21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큰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이 애굽 대제국을 이제 하나씩 쳐부수기 시작하십니다. 힘을 빼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실 때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친다는 말은 이 10개의 우상을, 이 거짓 신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부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나일강의 이 나일강이 대표죠. 물 근원이니까.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다는 것은 어떤 신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나일강의 신 하피, 나일강의 신 하피가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 신이야,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있었던 이집트 조각상 전시회에서 이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인 하피 조각상을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하피는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을 상징하는 신이다. 아까 나일강에서 주기적으로 물이 범람해서 옆에 농사 짓는 땅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신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은 태적을 땅에 쌓아 기름진 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피는 농작의 신으로도 여겨졌다. 하피는 무슨 신요? 농작의 신, 농사의 도움이 되는 신으로 여겨졌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그림 아까 앞에 사진 한번 나왔었죠? 바로 이 나일강의 신 이름이 뭐라고요? 하피.
자, 하피가 이 물을 관장해서 범람하게 만들어서 이 육지를 옥토로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여기는 이 하피를 하나님께서 하필 이 피로 이 하피를 그냥 쳐버리셨네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피 뭐 하는 거야? 우리 신 뭐 하는 거야? 우리 신이 저 히브리인의 신보다 약한 거야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인 것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에 그들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집트에 서 있는 바로 하피 동상입니다. 자, 나일강의 신 하피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피로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이 일은 이 출애굽기 말고요. 저기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7 대접 재앙.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이 7 대접을 가지고 7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받아서 땅에 쏟을 때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7 대접 재앙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대접을 가진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다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인데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부터 보면요. 이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으니 바다의 물이 다 피로 변해서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되고, 세 번째 이 대접을 물 근원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 애굽에 그죠, 그 운하, 연못, 강 모든 것 다 빠짐없이 물 근원에다 다 부어버리니 피로 변했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물 근원들을 다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자, 이 내용이 어디 몇 장이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 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 우리는 피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동일하게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요술을 부리는 애굽의 요술사들.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과 모든 물 근원을 피로 물들이자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도 이 나일강을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일을 합니다. 자,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해졌을까요? 자기의 부하들, 바로 애굽의 요술사들도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이적을 행하는 아론처럼 자기들의 부하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별거 아니네. 우리 부하들도 내 부하들도 하는 거 저거 뭐 별거 아니네.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지 어떤 기술적으로 눈속임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런 요술을 부렸을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의 이 바로 왕과 이 요술사들을 장악하고 있는 힘의 세력이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그래서 이 바로에게 이 마귀가 바로를 붙들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놓아주지 말라. 그리고 이 애굽의 이 왕들을 붙들고 이집트에
이스라엘에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좀 살펴봤어요. 그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자기의 부하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마귀의 역사가 이 신적인 이 마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체잖아요. 그래서 이 영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아마 이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애굽 요술사들의 이 동일한 능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은 더 심화되고 더 한층 이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 우리 다음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재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로.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지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이 재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로와 먹을 물이 없어 고통받는 애굽 사람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밑에서 통치받는 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별거 아니네 하고 돌아갔지요.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1회가 지나니라. 7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놓으셨네요. 그러니 이 바로야 자기 궁궐에 아마 좋은 물들을 많이 이렇게 비축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7일이 지났습니다. 이 무지몽매하고 완악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애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출애굽기 7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쌓는 바벨탑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가 나더라도 그 하늘 높이 쌓은 탑을 의지하면 그 홍수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높은 탑을 쌓아 올리던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허물어뜨려 버리셨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오늘날의 바벨탑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우주선을 우주로 띄어 올리고 또 DNA를 조작하여서 인간이 원하는 생명체들을 만들어내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영생하고자 하는, 그렇죠? 질병도 치료하고, 그래서 어떤 생명을 하나님의 신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발달시킨 이 과학을 통하여, 과학 문명을 통하여 이제 자기들의 손 안에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관장하려고 하는 이 모든 수고들, 모든 노력들,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지요? 애굽의 요술사들의 술수와 재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못합니다. 자, 7장 23절에 오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후에 백성은 고통을 당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 요술사들이 잘 따라하는 것 같지만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애굽에 쏟아붓는 그 재앙들을 이 신하들은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따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로에게 왕이여, 이것은 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항복하십시오. 이 애굽이 멸망당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일을 우리는 이제 앞에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쌓는 바벨탑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인생들이 우주선을 띄어 올리고 우주 정거장이니 또 이사갈 별을 찾느니 별하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쌓는 바벨탑이요.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쏟아질 것을 우리는 믿고 바벨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거하실 만한 심령의 금촛대 교회를, 참된 심령교회를 세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두드러진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요. 바로는 방임된 자, 유기된 자, 하나님이 그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둔 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둔 자. 그러나 모세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그렇죠? 바로는 있는 그대로 방임해 두고 유기해 둬서 악한 날에 쓰는 악인으로 그를 사용하신 거죠. 자, 무슨 차이일까요?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달렸나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예정과 애정과 유기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한번 좀 길게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예정과 또 유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정립이 되지 않아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예정이 곧 편해 같고 불공평한 것 같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편애하시는 하나님, 불공평의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선택하여 구원을 주고 어떤 인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이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시고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요. 3절까지 1절 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시고 모세를 도와주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고 그러십니다. 방임에 둔대요. 유기에 둔대요. 그러나 모세는,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신과 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것, 그죠?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 인간에게 달린 그런 어떤 조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부터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거죠. 누구를 택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지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고 아무런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불러 모아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